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과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설교를 오래 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역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간에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들어와 앉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어딜 다녀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이발하러 이발소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자분에게 말씀하시게요. 아니, 이발은 교회 오기 전에 전날 해야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올 때에는 그렇게 머리가 길지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가 길어졌어. 그래서 이발하러 갔다 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거나 혹은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느냐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억되고 새겨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게임에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룰 중에 치킨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혹시 여러분들 닭싸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닭싸움은 아니고요. 그 치킨 게임이란 그 게임에서 말하는 게임 이론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안을 다 각자가 사실은 손해를 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혹은 또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양쪽 모두 아마 치명적인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위 이 치킨 게임을 겁쟁이 게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있겠지만 양쪽 끝에서 두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여서 계속해서 서로 마주보고 가다가 누군가가 먼저 겁을 먹은 사람이 핸들을 틀면 그 사람이 바로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핸들을 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고 그리고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들을 먼저 꺾은 사람을 겁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속담 가운데 혹은 속어 가운데 겁쟁이나 혹은 또 이 멍청이를 은유적으로 비속어로서 이 치킨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치킨 게임은 그래서 겁쟁이 게임, 사실 이 치킨 게임의 목적을 가만히 보면, 의도를 들여다보면 어떤 겁쟁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목적도 있긴 하지만, 사실 서로의 자존심을 높이다가 둘이 서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고요. 내가 안 되면 남도 안 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인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이 나라가 혹은 또 일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제는요, 이념과 이념끼리 사실은 대립해서 서로의 것을 놓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직진하며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동영상으로 물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동영상에도 좋은 동영상,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없이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마치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여전히 그냥 앞으로만 무조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먼저 핸들을 꺾어버린 루저인 이 겁쟁이에 대해서는요,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철저하게 외면시키며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속은 겁쟁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기도 했고요, 또 죄인이란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소외되거나 실패하거나 혹은 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거나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쫓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가 안 되면 남도 안 되고 혹은 또 실패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혹시 내가 죽고 남이 살면 안 됩니까? 혹은 내가 죽어도 남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삶이 많아져야 우린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을 놓지 못한 채 심지어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와 대조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서서 어둠과 빛에 대한 대조,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한 이 대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울 시대,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사회적 혹은 또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길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근거는 복음이 전파되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 신을 디오니소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인들은 그 술의 신을 바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곳곳에 술의 신전들이 있고요. 이 술의 신전들에서는 술 파티를 벌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심지어 그 신전 안에서 남녀 간의 음행한 일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2절에 그들의 행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디오니소스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그 신전 앞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 그러니 신전 안에서 술을 먹고 혹은 또 거기에서 온갖 모든 행해지는 그런 어떤 죄악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이방신에 대한 어떠한 제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바로 이 술 취한 모습으로 밖에는 연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술을 좋아하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랍비요, 기도하다가 술을 마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랍비가 안 된다고, 어떻게 기도하다가 술을 먹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번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랍비요, 술을 마시다가 기도하는 건 됩니까? 라고 묻자 랍비가 고민해 보더니 그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술 마시고 나면 마무리는 꼭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것이 죄일까요? 그럼 이렇게 묻는 의도는 과연 뭘까요? 아마 조금 편하게 마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겠죠. 정말 궁금해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마셔야죠. 그리고 혹시 술을 마셔서 교회나 혹은 신앙생활에 덕이 됩니까? 그렇다면 마시고 그리고 권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사실은 술을 마시고 혹은 또 술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그를 다스리고 피하고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나 혹은 또 술을 취하게 되면은요,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 두 번째는 바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새가 납니다. 술 마시면 술 냄새가 나고 성령에 취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너무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에 나의 유익과 혹은 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는 과연 어디에 취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탕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이란 헬라어로는 이소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아소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소티아의 원래의 뜻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방탕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또 다른 속뜻이 있는데, 첫째는 무절제함이고 두 번째는 무모함입니다. 근데 이 방탕함의 두 가지의 특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방탕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 방탕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입니다.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랑방탕한 것도 역시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인데,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낭비한 겁니까? 단순히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사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겁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15장 30절에 형이 동생에 대하여 말하는 장면인데, 아버지 그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썼기 때문에 그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들은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재산을 방탕하게 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 우리가 아무리 방탕하게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우리는 무절제함과 무모함의 이 방탕함에서 깨어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이 충만은 가득히 채우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충만하게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한 번으로 체험해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체험 없이, 즉 이 성령의 체험이 없다는 것은 그냥 신앙의 확증이 없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시인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 성령을 한번 체험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또한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강물이 흘러나게 하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심지어 그 생물들이 약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라면 다시 이런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혹은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차고 넘쳐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매우 익숙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남 보여주기식의 자랑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자원봉사하고 혹은 또 사회에 봉사하면서 그 봉사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보면은 죄송하지만 역겹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남에게 보여주기나 혹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은 은혜, 즉 선물이니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역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거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흘려보냄의 플로잉의 원칙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원리이고 또한 목적인 것이죠. 유학생활이나 혹은 또 이민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좋은 나라에 가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다들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학생활이나 이민생활이 매우 강팍하고 매우 힘든 게 많습니다. 사정도 여의치 않고요. 그런데 저도 IMF 때 유학생활을 해봤는데, 그런데 정말 막 도움의 손길이 다 끊기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혹은 한 번도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은 어떤 분에게서 이런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나도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며 또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조건 없는 어떤 은혜와 혹은 또한 도움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도 없고 또한 이렇게 행할 능력도 우리 가운데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받은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여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과연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용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수용이라고 제가 표현하긴 했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요, 강물에 있는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강물 주변에 있는
숲도 살고 나무도 살고 그리고 또 식물도 다 땅도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이 혹은 또 그 상황이 그 공동체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러한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성도와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리고 배타적이다, 이중적이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그러한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 7월 달에 이런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더니 믿지 않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에 되다 보니 더 심화되고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주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남을 비난하거나 누군가에 대하여 말하기보다 먼저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한 교회가 세상을 품고 안고 또한 그들을 수용하며 또한 그들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나 혹은 또 성도들이요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고 싸우고 또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마치 치킨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다 치지만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혹은 성도들이라면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 6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결핍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할 수 없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에 100번 동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지금에 있는 어려움이 빨리 속히 사라지거나 혹은 지나가기를 기도할 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방탕함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체험이 중요하고 한 번의 성령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살릴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영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포용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역량과 분량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한 주간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